오늘 다니엘서 7장 네 번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에 빠지고 있고,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미래에 인류가 이 바이러스의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우리 마음에 이제 선뜻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일부 종말에 대한 루머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2011년 5월 21일 날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의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대재앙과 휴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50년 동안 하고 나니까, 50년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날짜를 찾아냈는데 그게 2011년 5월 21일이랍니다. 그 2011년이 노아 홍수 심판 7,000주년 기념해래요. 그리고 5월 21일 날 그리스도가 오시고 8월 21일 날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이 해롤드 캠핑 주장에 의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동요가 돼서 전단지 나누어주고 가방에다 피켓 꽂고 다니면서 5월 21일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입니다. 성경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전개되어져 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통해서 4개의 제국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다니엘 2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4개의 짐승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대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그 4개의 짐승 중에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넷째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말의 이론과 지식들이 혼란스럽게 우리 주위에 쌓여 있어요. 이러한 종말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고,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7장 이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7장 17절 18절에서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요, 간략한 요약,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 2절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 중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17절은 인류 역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나요?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래요. 인류 세계사는 이 네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4개의 제국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7장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얻게 될 것인가를 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역사는 다니엘만 본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세상 나라 역사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머리 7산 또는 7왕. 그래서 머리, 산, 왕이 7개입니다. 7개는 과연 뭘까요? 10절에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하나는요,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만 머문다 그랬어요. 5은 이미 망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망한 5개의 세계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요한이 살아있는 시대의 세계 대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그래서 5개는 이미 망했고,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고 6번째 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지라도 잠깐만 있는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이 그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북세미나에서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해서 조병호 목사님이 쓴 책을 북세미나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조경호고 이분은 조병호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통성경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이 5대 제국을 알아야 성경의 역사를 알아요. 이 5대 제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추천의 글을 쓰신 장로의 신학대학의 강사문 명예교수님이 이 책 추천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소유하신 소유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그 교회의 조연산 목사님이 그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심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시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게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삽니다. 그래서 파이프 행복론이에요. 파이프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연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예배 드리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의 30%를 선교와 구제와 장학금으로 내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설립 예배 드렸을 때 첫 헌금이 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7만 원. 그래서 2만 3천 원을 어디로 보낼까를 고민하면서 감자탕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5절까지 다니엘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종말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있어요.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다음 8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네 번째 짐승, 10개의 뿔, 그리고 작은 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 10개의 뿔, 작은 뿔. 이 핵심 단어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
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그 19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게 뭐예요? 다니엘이 뭘 궁금해했습니까?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 싶어 했어요. 넷째 짐승.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넷째 짐승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넷째 짐승에 대하여 그가 꿈에 본 것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짐승의 이는 쇠로 만든 이입니다. 무슨 괴물 영화 같습니다. 쇠로 만든 이요, 발톱은 노십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아주 잔인한 폭군의 이미지가 넷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20절에 10개의 뿔,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10개 뿔인데 10개 뿔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건 뭐예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리고 10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작은 뿔 하나가 나오고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뿔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은 뿔이 나오면서 3개 뿔이 없어져요. 10개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3개가 없어지면 몇 개 남아요? 7개. 그럼 작은 뿔은 8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현실화될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로 드러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보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3개의 뿔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리고 나중엔 다른 뿔보다 훨씬 커진다 그랬어요. 눈도 있고 입도 있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신학자들이 인격적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으로부터 강한 권세, 큰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22절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2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3가지 중요한 해석을 해요. 그 꿈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7장 23절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요 3개 대제국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10뿔은 어떻게 되나요? 넷째 짐승 10뿔 작은 뿔만 아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 얼굴 표정이 좀 얼떨떨하신 표정이십니다. 일단 3가지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역사 앞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10뿔은 24절에 10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10왕 중에 한 왕이 나타나고 새 왕을 복종시키며 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신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반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더하면 세 때 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중요한 일이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랬어요. 때와 법을 고친다. 칼빈이 말하기를 이 때와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의 질서,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올 즈음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때와 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때와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 성 전환한 사람이 이번에 군대에 갔다가 태국에 가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돼서 여군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또 성 전환한 그 남자가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이번에 수능을 보고 숙명여자 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얘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최하 5만에서 많으면 35만까지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성전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일어나고 숙대에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때와 법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윤리와 기본적인 그 인간의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넷째 짐승 열뿔 작은 뿔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헬라 제국이고 넷째 짐승이 열뿔이 헬라 제국의 왕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는 8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개혁주의자들은 이 넷째 짐승 열뿔 작은 뿔에 대해서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열뿔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상 나라들이며 강대국들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뿔은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이론을 보여드렸어요. A 이론은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정학적 지배권을 가진 나라로 봤을 때 넷째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이슬람 제국이라고 2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나라들,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아니라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로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쩌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유럽 군대, 유럽의 군대가 창설이 됐는데 모두 몇 개 나라요? 10개 나라. 그래서 어쩌면 열뿔이 이 유럽 군대 창설에 동의한 유럽의 10개 나라일 수도 있다. 이다가 아니라 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누구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세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짐승이 로마고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10개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계사를. 그래서 이 시대별 10시대 구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이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계시록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비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13장 1절에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드디어 넷째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넷째 짐승은 반드시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 그리고 왕이 몇 명이에요? 7명. 그래서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마다 왕관을 쓰고 있고 머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용 사단이, 이 세상의 지배자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힘을 주어요. 그래서 2절에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이 짐승에게 줬어요. 사단이 이 짐승에게 힘과 왕권과 큰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 하면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자 온 세상이 놀라서 짐승을 추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알렉산더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얘기해요. 알렉산드로스가 20세의 나이에 12년 만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가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그를 신격화하는 신화적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계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신화적 존재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자기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위한 신화를 제조합니다. 신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임을 로마 제국에 선포하고 신적 숭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500년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려면 적그리스도의 신격화가 필요해요. 적그리스도의 신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고 계속 겸손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나.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말하면서 또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나라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기억하시나요? 7나라가 있는데 5은 망하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나중에 오는데 잠깐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종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종말이 아닙니다. 덴버 신학대학의 정성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여러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고통당하는 그런 두려운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론은 밝고 환하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종말의 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결혼하는 날입니다. 결혼식.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비로소 결혼을 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신부 되신 지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죠. 신부 때 결혼식 날 그 흥분과 떨림과 기다림과 행복한 감정 기억나십니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침내 신랑하고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의 행복과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그날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와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42달, 3년 반 동안의 통치가 끝나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7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에 이제 42달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상을 지배했던 경배를 받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게 돼요. 28절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모든 나라가 예수께 복종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이 비로소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호기심의 지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지금 15절 28절에 중심에 번민하고 넷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고 했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저도 최근에 여러 계시록 책, 예언서들 책,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데 종말에 대한 이론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를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르쳐주지 않으셨나요? 그 알아야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불이 그 유엔이다. 열불이 유엔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엔에서 우리가 탈퇴해야 됩니까? 가서 유엔 본부를 폭파시켜야 되나요? 유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짐승이 뭐 천주교다, 교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황 가서 암살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나요? 알아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서 10불이 유럽 군대 10개 나라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하게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 재선 반대 시위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흘러갈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세상 권세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앞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오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이진왕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진왕 목사님은 드림철치의 부목사입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분이 미국의 신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감신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할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욕심이 생겼어요. 이왕 미국에 왔는데 박사학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사학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미 만삭이고, 그리고 이진왕 목사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본 겁니다. 설교학을 전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학 박사학위 지원할 수 있는 논문 준비를 하고 몇 개 대학에 보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근데 실망했습니다. 장학금이 얼마 안 돼요. 자기 돈 내고 공부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인도해달라고 부부가 2달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2달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진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유학 온 목적을 잊었냐 그러셨어요. 유학을 온 목적을 잊었냐. 그러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유학 올 때 이준왕 목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유학 마치는 신대원 MD부 과정을 마치면 돌아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너는 처음에 나한테 박사학위 과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네가 나한테 약속한 것은 신대원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너는 기도했다. 그 기도가 맞냐 그러시더래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달 넘게 그리고 논문 쓰느라고 몇 주 동안 그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건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 그날로 토론토 대학에다가 설교학 박사학위 입학 과정을 포기한다는 메일을 보내고 짐을 싸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드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지금 능력 있게 쓰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왔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눈앞에 와 있어요. 입학 허락을 받았습니다. 등록금이나 수업료는요 어떻게 하든지 100이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할 수 있는 게 복종하는 신앙.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두 부부가 한 번 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가? 한 번 더 확인 기도하고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호기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그대로 앉으셔서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를 섬기고 오늘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주님,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 더 복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